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에 중소기업을 하던 어떤 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닌지라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조금 다녀보니까 교회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고 또 교회의 사정도 이제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또 오게 되면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친한 자기들끼리만 뭉쳐 다니고 또 자기들 잘 알아주지도 않고 좀 교회의 중요한 역할도 감당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오래 다닌 교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도 정직하지 못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그런 교회에 염증을 내고 냉소주의자처럼 교회에서 발을 빼고 교회에 그냥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다른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자마자 작은 교회니까 많은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인정을 해주고 담임 목사님과 손발도 잘 맞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교회였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년이 채 못 되어서 상처를 또 받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도 다르지 않구나. 서로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구나. 서로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실망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망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도 다툼도 자주 생겨지고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이에 자녀들의 신앙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나겠지. 내가 꿈꾸던 교회를 만나겠지. 그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자기 마음속에 그려진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열심히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 교회 이름에 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인가 저도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누구나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 교회, 당신이 찾던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혹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 교회, 이런 의미로 아마 교회 이름을 그 교회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마음에 두셨을 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옳지 못한 모습도 가졌었고 전쟁의 위협도 있었고 핍박도 받았었고 지금도 여러분 IS가 문제지만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작년부터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작년 8월만 해도 그 IS 때문에 이라크의 한 지방 자체가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 자체가 초토화되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께까지 다 참수를 당하고 그 시체가 장대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의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단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을 해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리했고 오늘날도 복음의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성취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것을 꿈꾸면서 이 에베소서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예전에 너희들이 몰랐었는데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쪽이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너희가 에베소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성도지만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가 과연 예전에는 어떠했던 존재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지금 와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베소 사람들을 비교를 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은 예전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고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구속함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던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이 테두리 안에, 테두리 바깥에 있었는데 함께 하나님을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교제권과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졌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처음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9절에 이 과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이 권속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구원을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그랬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값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공짜로 주시는, 그냥 시원한 바람 부는 것처럼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릴 자격도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잊지 않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이고 또 목회를 하시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시고 이제 집이 샌안토니오라는 곳인데 이제 집에 가기 위하여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 티켓권을 이제 좋지는 않지만 일반석을 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그곳에 몰아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공항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발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집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 항공사 카운터에 달려가서 어떻게든 좌석을 구하기 위해 항공사 여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평소에도 그 목사님 댁으로 가는 표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카운터에 가서 표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항공사 여직원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지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항의를 했겠죠. 어떻게 된 거냐고, 표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미 시달린 여직원한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직원이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털썩 그냥 이렇게 내려앉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직원의 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죄송한데요. 3등석에는 좌석이 없네요. 대신에 손님께 1등석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죠. 1등석인데 그것도 3등석이 없으니까 1등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1등석의 맨 앞쪽 자리겠죠. 앞쪽 자리에서 넓은 좌석에 앉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좀 이제 집으로까지 이제 비행 시간 동안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쪽 좌석에서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앞쪽에서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왜 이 비행기에는 여분의 베개도 주지 않냐고, 왜 좀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 좀 지금 빨리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주지 않냐고, 다른 비행기에서는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왜 이 비행기에서는 왜 이 서비스가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는 소리가 막 앞에서 들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륙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연착이 되어서 손님들한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륙 전에 승객들이 일일이 짐칸들을 다 닫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개를 내놓으라고 하고 이불을 내놓으라고 하고 음료수를 내놓으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은 계속 조용한 상태로 있다가 앞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 1등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1등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가 치룬 대가에 대한 정당한 혜택을 자기가 못 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지금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로케이도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무례하게 굴던 그 승객과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최고의 온화한 표정과 일절의 불만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저 비행기에 탑승한 것 자체가 감사했고 3등석이 아닌 1등석에 탄 것이 감사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케이도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적었던 것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짜 선물을 주셨다. 3등석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죄인에서 성도로,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죄에서 의로 나를 업그레이드 하셨다. 어떠한가? 그날 밤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폼나게 집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두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치 많은 돈을 지불한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은가? 종종 그 비행기에서 무례한 것을 요구하는 주인공처럼 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자리의 자세를 여러분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을 해낼 수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 풍요로운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 되셨고,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은 것을 보고자 예수를 따라 나왔습니까? 사람을 보고자 따라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먼저 뭘 떠올리냐 하면 많은 구성 요소를 떠올립니다. 교회의 건물을 떠올리죠. 은혜로운 예배를 떠올립니다. 좋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은 선한 성도들을 떠올리고 양육 시스템을 떠올리고 아이들을 맡길 만한 교육 시스템을 떠올립니다. 그것 하나 만족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평스럽고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제껴두고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내가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고 부름조차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이 세 가지가 지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의 모든 모임이 각 성도들이 연합되어진 교회도 괜찮고요, 교회 안에 속하진 어떤 모임도 괜찮고, 혹은 어떤 성도의 이름으로 모인,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께서 머리가 되지 않는 모임은 여러분 쓸모없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임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룩한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모임의 의미와 색깔이 다 퇴색되어지고 예수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어도 그냥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어떤 모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임이라고 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조직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예수가 그 모임의 목적이고 그 모임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는지, 여러분 그것에서 그 모임의 중요성은 여러분 판가름 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부목사님들이 목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장은 그 목장의 모임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임을 너무 쉽게 하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광 드러낸다고 하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무엇이 쉽냐 하면 그저 모여서 인간적인 친교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감정의 어떤 위로나 받고 서로 어떤 격려해주고 식사 자리를 잘하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모임을 잘 되려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그 모든 모임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어지면 목적이 되어지며 방법도 사람의 관계나 친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나중은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되어지고 인간적인 교제로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임의 방향도 상실되어지고 생명력도 없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생명 풍부함도 여러분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그 모임 자체가 힘을 잃고 와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여기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부분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통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불통일까?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 단독자로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특권이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의례스럽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것에는 그 이면에는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어떤 위험성이냐 하면 독선과 교만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경험과 내가 깨달은 것과 내가 알게 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절대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틀리게 한 것이지 여러분 그런 위험한 가능성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주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만 깨달은 거야. 저 사람이 이것을 알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못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내린 결정은 저 사람 기도도 안 한 사람인데 저런 결정은 잘못된 걸 거야. 예,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통찰력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민감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안테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다른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둘이 각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 다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한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동일한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도 크기는 다를 수가 있겠죠. 강도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깊게 얼마나 약하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베드로 사도처럼 잠시 흔들리면은 우리의 입술과 말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른 판단이라고 얘기했겠죠.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리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와 민감함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사단의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길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극대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왜 교회의 리더들이 불통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됩니까? 다른 이에게도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만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여러분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직까지 뭔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홀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시고 일정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임에도 어떤 양육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그냥 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타인과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거나 혹은 그런 모임에서 상처를 받으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간이 안 되시거나 환경적인 문제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예수 중간에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저도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홀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도 여러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그 당시에는 누구 하나 말씀을 또 옆에서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교회에 가도 여러분 친밀하게 말씀이 이런 뜻이고 당신 삶에 일어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독약 청청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마름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영이 하나님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사람들을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일명 멘토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멘토를 붙여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 일어난 삶에 대해서 아직 어리니까 삶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선교단체에 잠시 있으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만남을 통하여서 자극을 주시죠.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 공동체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정말 믿음에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나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깎이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내 교만과 모습들이 깎여 나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나 이 정도면 되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이 정도로 충분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보십시오. 잠언서 27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만 됐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더 깊은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옆에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믿음의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며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모습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권능들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돕고자 하고 하나님 자극을 줄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통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심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합력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하나님 간증과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전을 받고 더 갈급하게 되어지고 구하는 가운데 함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영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학교에 하나님 몸담고 있는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 부르셔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임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학교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를 하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의 증거 역사하심과 하나님 성학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